네, 오늘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녹 전까지의 그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근데 동일한 아담 자손의 계보 중에 한 명인 이 에녹에 와서는 조금 설명이 깁니다. 그 이유가 있죠. 특별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앞에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에녹을 기록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에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다가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 믿는 자들의 본으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면 좀 부러워해요. 나 죽기 싫은데 얼마나 좋을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잊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옮기었으니 이렇게 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옮기었다, 하나님이 옮기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옮겼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타티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티메미. 이 메타티메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뀌다, 변화되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느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데려가신 겁니다. 그냥 이 몸으로 데려갈 수 없죠. 알겠죠? 하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딱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날 먼저 사실은 몸이 딱 영화로운 몸으로 딱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싹 변화가 돼가지고 함께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싹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극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극적인 삶이다. 뭐가 그러느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65세까지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300년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5세에 자식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완전히 극적인 삶입니다. 65년은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 300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이제 에녹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80도 변화된 삶이 되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유추해 볼 때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게 되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에녹의 이 극적인 삶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무드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무기를 든 자,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무기를 든 자, 창을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할 때 성문에 이 창을 든 자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들이 우리 성에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에 남아있던 창을 든 사람,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고 있던 창 든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을 들고 있던 그 사람, 창을 들고 성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적들에 의해서 죽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렇죠? 창든 사람이 죽을 때 성은 바로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무드셀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드셀레가 죽는 것이 곧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무드셀라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이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를 이름 지어준 이 사실을 통해서 에녹은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좀 다큐멘터리 같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계시리 계산을 하게 되면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정말 이 세상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 너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세상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살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노아를 본 때는 몇 살이에요? 369세 때입니다. 187 플러스 182, 369세 때 노아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노아를 본 때는 369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600세에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969세입니다. 노아를 본 때가 369살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홍수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입니다. 예?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던 그 해에 노아의 그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이렇게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너가 죽는 때가 이 세상 심판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감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 예감이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 에녹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녹은 어떻게 이 놀라운 적중률 100%의 예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유다서를 봐야 돼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보게 되면은 에녹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에녹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거를 에녹이 봤다는 겁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에녹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기이한 빛을 받고 사울아 사울아 말씀한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기이한 음성을 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기이한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환상. 예수님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에녹은 들었던 겁니다. 자, 그날 에녹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빛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기이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그때까지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65세 때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어요. 에녹은 뭘 들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환상을 봤는데 에녹은 자기가 경건치 않은 자야. 자기가 경건치 않게 살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1호 대상이야. 하나님의 이 귀한 빛과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녹은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녹은 통해자복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에녹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붙어 사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귀한 빛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에녹은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에녹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 경건치 않은 거예요. 보니까 이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다 심판받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에녹은 그 하나님의 귀한 빛과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그 에녹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다니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시오, 하나님께 나오시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자기도 경건치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과 살 때는 그들이 그렇게 경건치 않은지를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경건치 않은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희들은 경건치 않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 강팍해서 받질 않습니다. 와,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좀 전까지 자기의 동료들이었는데, 친구들이었는데, 식사도 같이 했는데, 놀러도 같이 갔는데, 예정이 그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으면 심판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당시의 사람들을 에녹을 이렇게 겪으면서 에녹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과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기운을 따라서 에녹이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정죄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을 만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대로 정죄하시고 심판하러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빛 앞에서 너무나 간팍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그 영혼을 대하면서 동시에 에녹은 이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예감을 갖게 된 겁니다. 에녹은. 그런 예감 가운데서 이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무드셀라, 네가 죽는 날이 이 세상에
심판날 거다 해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물론 에녹이 예감한 심판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준 그 심판의 모습은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도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정확하게 예감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이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은 이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빛을 받음으로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에녹도 조상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에녹도. 그런데 65세 전까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마치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가인이 콧방울 낀 것처럼 에녹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 아래 있게 됐는데, 심판 아래 있는데,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조상들로부터 에녹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건만 이상하리 많지 그 말씀이 전혀 생명이 안 되고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기이한 빛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빛이 딱 임하는 그 순간에 에녹은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명으로 같이 다가온 겁니다. 동시에. 이 심판의 빛 앞에서 나는 정말 경건치 않은 자야, 난 죽음 마땅한 자야, 그걸 깨닫고 있는 에녹은 동시에 이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에녹은 정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앞에 에녹은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망이에 에녹의 마음이 산산이 붙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를 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길을 예배해 놓으셨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보았던 환상 중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러 오신다 할 때 경건치 않은 자는 또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싸움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쩜 싸운 거, 난 미워했던 거, 막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보고만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 할 때 경건치 않은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복음, 이 은혜 시대에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 영접한 자들은, 믿은 자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절대 정죄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말씀을 혹시 듣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은 복음이 아닌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조금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휴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니 휴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갖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로든 연약해서 성령을 좀 못 쫓으면 이건 뭐 죄를 범하거든요. 그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강림하실 때 하늘 올라가서 주님 못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구원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절대로 천국 들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 영원한 구원 받고 영원히 뭐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만나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제가 이런 정말 이 죄인들 이렇게 은혜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하신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너무나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하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뜻 따라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면은 성령의 지적이 오죠. 속이 답답하죠. 그래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근데 거기에 원수마귀가 자꾸 침범을 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이제 구원도 취소돼. 이런 침범들이 와서 막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정죄가 세가지고 내 힘으로 이제 그 정죄받고 똑바로 살려고 했지만 또 실패.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정말 내가 주님을 똑바른 길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정죄 가운데서 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일로 그냥 다시 내가 잘못한 걸 만회하려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눌려 있는데, 다시 복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었다면 영원히 제산 받은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정말 절대로 우리가 정죄받지 마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자백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정죄받을 거 없습니다. 정죄받을 죄 있으면 자백하면 되고, 자백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시고 빨리 오길 원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괜히 지금까지 좀 잘못한 다음에 자꾸 지옥 갈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한데 하면서 죄를 지며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지금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자라서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그러나 원수마귀가 정죄가 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삶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처럼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죠. 다시
다시 그 복음으로 말하면 영혼이 막 소생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실패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정말 십자가로 말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더 알고, 더 이전보다 더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전보다 더 내 실패도 했겠다,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음 시간에 홍보할 거지만 에녹처럼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값싼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전하면 값싼 복음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사는 거 있어서 그것 따라 천국 가는 거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그러므로 잘못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전해야지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똑바로 사는 겁니다. 하여튼간 요즘 믿는 자리에 타락하는 것은 이 가짜 복음, 이 값싼 복음 때문에 문제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오면 복음은 값비싼 거죠. 거저받는 거니까요. 값싼 복음이죠. 사실 값싼 복음, 값비싼 게 아니라 값싼 복음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값을 치른 거죠. 값비싼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해서 그 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값 주고 이제 우리를 그냥 거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굳이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니까 값싼 거지. 값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값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느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이렇게 죽어마땅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감사함으로 살고 싶지만 연약해 넘어질 때, 다시금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새삼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이 새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실패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의 삶을 사는데 더 촉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조금 잘못해갖고 괜히 고개 숙이고 말이지, 정죄 비탕을 가지고서 주님이 날 이제 안 사랑할 거야,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실 거야, 잘못하면 나 지옥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완전히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명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더 꽉 붙잡으십시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내 영혼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자녀가 나가서 어려운데 그 기뻐하는 부모가 있어서 같이 잠 못 자지. 그러면서 빨리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리에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 정직하게 자백하고. 왜 믿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자백도 못하느냐, 전에도 잘못해서 자백했거든.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면서 자백했는데 똑바로 못 살거든. 똑같은 죄에 또 넘어갔거든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 습관적으로 되니까 벼룩도 낯짝 있다고 너무나 죄송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죄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죠. 70번에도 7번 잘못할 때마다 용서한 나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한번 형제들 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하고 말겠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자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정죄받고 잘못한 주제에 그 죄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주님께 못 나가고 이제 그렇게 끝나. 주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그 복이 뭐예요? 이 죄에서 자유케 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세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존심으로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냥 순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은 겁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똑같은 죄를 잘못했지만은 이 시간에 또 정말 성령의 지적 앞에 잘못한 거 깨닫고 정직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그럼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자백해도 정죄감이 남아요. 찝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잖아. 그 정죄감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기억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을 붙잡을 때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걸 믿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발자국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전부터 들었던 메시아를 통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냥 진짜 복음의 빛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에녹의 마음을 강탐으로 말미암아 에녹의 마음이 그냥 부서지면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날 입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오직 이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위한 길이구나. 이렇게 에녹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다음부터 에녹이 정말 주님과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5살 됐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음 주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기에는 너무나 비밀이 커서 안타까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 공부하는데, 다음 주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심판의 빛을 받고 이미 주셨던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물진받고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사실 에녹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망이에 내 자아가 깨지고 오직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사랑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염려산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